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 학문의 뜻을 두는데 학문을 이루지 못하고 늙는다. 점수에 보잖아요. 그래서 소년이 너 학문성이다. 굉장히 말씀처럼 소년이 느끼기 쉬운데 학문에 이르지 못한다. 참 슬픈 일인데 이보다 더 슬픈 일은 뭐냐?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벌써 내 나이가 늙었다는 거야. 이제로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할 그때에 자기 촛을 놓고 아멘.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미 내 몸이 늙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에 어르신들이 눈이 실명한 사람들이 참 많았었어요. 병원에 자주 못 가고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끼면 또 당뇨 같은 경우는 실명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노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도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식별을 못하고 엘리도 나이가 이제 100세가 다 되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나이까지 산 것도 은혜인데 아직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게 참 비극의 시대인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여호수아의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미디안과 블레셋과 아말렉에게 종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이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다른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느냐 다른 세대가 되느냐의 차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나에게 임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냥 늙었어. 그래서 평생 어린아이 때부터 꼬마 때부터 나와가지고 청소년기, 청년기 결혼하고 장년이 됐고 노인이 돼서 이제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은퇴 목사님 됐는데 내 눈은 어두워서 이제 보지 못해갖고 기운이 딸려서 집에 누워 있는데 나는 뭐야? 아직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어. 아직도 주의 음성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못했어요. 이게 뭐야? 나의 개인적인 부흥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엄청난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교회 부흥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부흥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못 만난 거, 내가 늙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은 거에 대한 부흥이 오지 않은 거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극이죠. 이게 많은 분들이 에스겔 설교를 힘들어해요. 아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무슨 이적이 어떻고 기적이 어떻고 하나님 환상이 어떻고 에스겔을 설교하려면 몇 번에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또 읽고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에스겔은 무슨 독수리 형상이 어떻고 소의 형상이 어떻고 무슨 형상이 어떻고 입신에서 어디를 보고 어쩌고 그런 것 같은데 에스겔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원래는 아이대로 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팔려가갖고 잡혀갔으니까 노예가 됐잖아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제사장이신 주님이 에스겔을 초대하는 거야. 근데 성전이 무너져서 없는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라. 너희 교회가 무너졌지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임재가 있다. 이게 뭐야? 사실은 에스겔서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엄청 깊어. 예레미야도 깊지만 예레미야 시대는 보이는 성전이라도 있는 시대지만 에스겔은 보이지도 않아. 성전이 무너져서 없어. 그런 시대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에스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바라봐요. 철옹성처럼 아주 큰 성이 있었어. 내가 어릴 때부터 정말 어릴 때부터 막 무슨 성이 있잖아. 성 남는 성보다 더 큰 성이 있어요. 손에 가본 사람 다 알지만요, 동서남북에서요 어디를 쳐다봐도 손제일교회가 보여요. 엄청 커. 무슨 남문처럼 뭐 북문처럼 동서사방에서 어디를 차를 몰고 가도요 보여. 부처님 제일교회가 근처쯤 오면 보여. 거대한 성전이죠. 거대한 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보일 때,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이 성전이 보일 때 성전을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성전을 바라보면 막 성전이 막 그냥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밀려도시 막 가득 차는 거, 막 여의도 막 빈 벌판에 그 막 갯벌과 같은 그런 벌판에 사람이 가득 모이는 막 이적과 환상을 어떤 분이 보셨잖아. 조 목사님이랑 분이, 조준도사님이랑 분이 봤잖아. 여의도에 뭐가 있어? 그냥 갯벌 여의도잖아. 여의도 이렇게 뭐야? 섬과 같은 곳이야 원래. 서울에도 섬이 있다고 그런 곳이었거든. 근데 그 벌판에 어느 시장에 와서 조 목사님, 수봉교에서 여기 좀 사세요. 제가 돈이 어디 있었어요. 무상으로 줄 테니까 좀 사세요. 그런 시절이에요. 그 이쪽과 저쪽을 봐도 끝도 보이지 않는 땅을 뭔 땅인지 모르지만 사자는데 불광동 순봉교에 있을 때 정말 그 목사님 왜 사요? 벌판 뭐가 있다고 사요? 막 그러면서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차서 막 그냥 엄청 하늘에 달 것 같이 교회가 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만 생각하잖아. 그럼 막 우리 자랑스러워하고 막 뿌듯해하잖아. 오산일 마운틴이 있다고 막 오산일 금식기도에 있다고 막 뿌듯해하고 사람들이 여의도 성봉교회 한 번 평생에 한 번 돈 모아갖고 한 번 갔다 온 게 손이 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막 그렇게 좋아하잖아. 근데 교회의 영광은 기도원의 성산의 영광은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전에서 평생을 애리는 살았는데 하나님 알지 못해.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이제 노인 됐어. 이런 개인의 초라한, 개인의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한 개인의 초라함을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한 개인의 존재이죠. 사람은요 태어남이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이 있어요. 교회도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교회는 언제 죽는지 아세요? 400년 된 교회를 50년 만에 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이 가득 차서 수천만,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막 아름답게 지었는데 막 400년 된 교회인데 50년마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교회가 흥황하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게 문화재 등록도 안 돼 있네. 그러니까 니네 교회는 니네가 수리를 해야 돼. 근데 몇 명 안 남은 교인들이 돈을 모아도 이거 거대한 교회를 어떻게 수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야? 교회를 가정집으로 호텔로 막 매각이 돼. 술집 레스토랑으로 팔다가 게이바로 막 바뀌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요. 그게 뭐야? 지금 유럽의 교회 모습이잖아요. 저의 모락은 어디서 오냐?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지 않을 때 뭐야? 교회는 생명력을
게 아니라 교회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전도했던 트루키에를 가보면, 터키를 가보면요, 교회가 뼈만 남았잖아. 그 초대 일곱 교회들이요 다 죽어갖고요 무너져가지고 토만 있어, 토만. 그러니까 교회도 생명력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늙고 병들고 눈이 멀어버리고 처소에 누워있으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뭐야? 이제 생명력을 다 잃을, 우리처럼 생명력을 다해서 죽어버린 하석과 같은, 박물관 같은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다닐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죽어가는 노인이 있듯이 태어나는 어린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야?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세우시는 거지. 근데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뭐를 세워요?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워요. 교회를 짓고 다음 세대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쓰면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세대가 나타나면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 솥단지 들고, 그때 뭐 급식이 활성화될 때가 아니니까 솥단지 들고 하늘산에 가서 밥 해먹고 애들 보내. 그러면 걔 세대들이 막 성가서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교회 개척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만 다음 세대의 준비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준비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다시 교회가 태어나요.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청년교회로, 역동성 있는 교회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한 노인이 늙고 병들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죽을 때가 되었지만 어린아이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있으니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뭐야? 아직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 전에 오는 아이라도 꼬마라도 하나님 전에 오는 사람만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 가장 그 유아티한 전도가 뭐냐? 애기 전도죠. 아기 전도. 그 나오미가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애기를 낳는다 해도 그 애기가 클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니? 며느리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애기가 태어나서 그 애들이 자라나서 다음 세대를 이을 수 있어요. 있죠. 그냥 목사님들이 이제 식사를 같이 막 얘기를 하는데 한 명도 없어. 성인은 그 교회 한 명도 없어. 네, 보고 하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는 주일학생이 2명입니다. 중고등부가 2명입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10년 대가도 한 명도 없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일학생이 뭐예요? 중고등부 되는 거죠? 중고등부 애들이 뭐예요? 청년이 되는 거죠. 군대 갔다 오면 사회 진출하는 거죠.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거기서 젊은 신혼 집사님 부부가 되는 거잖아. 되게 많은 세월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 어찌저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있어 없어요? 있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천천히 교회를 세워가세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30살쯤에 공생을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너는 누구쯤한테 들려야 돼? 20살한테 들리든 뭐 30살한테 들리든 한참 일하는 사람한테 들려야지. 꼬마한테 하나님도 들려줘서 뭐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는 장기 프로그램이 뭐냐?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부르면 뭐예요? 소망이 있어 없어요? 있죠. 우리나라가 왜 세계적인 교회입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왜 세계적인 교회예요? 주일학교가 있어서 세계적인 교회예요. 중국이 세계적인 교회입니까? 중국 주일학교 없어요. 그 어린아이들한테 이게 강요를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18세 이전까지는 종교 제의가 없어요. 공산국가에서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교회 다닐 수 없어. 근데 우리는요
아주 나면서부터 유아세례 받잖아요. 유아세례가 몇 살이에요? 돌이 갓난쯤 되면 교회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때는요 우는 애들 태반이요 물 뿌려갖고 그때부터 교회를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아니 21일이 지나면 이게 산모의 눈에서 붓기가 빠지는데 한 애 놓고 3일만 지나면 교회 와 있네. 교회가 애기가 울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만 애기가 교회 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소망을 드려요.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어린아이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전에 뭐의 소리에 반응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가장 영이 맑을 때가 아이가 태어나서 3개월쯤 됐을 때 영이 열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죽기 전에 또 3개월 될 때 영이 열려. 그게 뭐 죽을 때 되면 믿는 사람도 안 믿으면 뭐 저승사자가 온다든지 천사가 온다든지 보인다고 그러잖아. 죽을 때는 영이 열려요. 누구나 다 열려. 이렇게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막 주워 먹고 막 땅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돼지가 뒤집어지면 하늘이 보여요. 돼지는 목이 짧아갖고 하늘을 평생 못 쳐다봐요. 근데 돼지는요 뒤집어질 때 하늘을 한번 쳐다보거든요. 근데 돼지 잡은 날 한번 쳐다보는 거지. 그처럼 우리가 죽을 때 되면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3개월 동안 이렇게 내가 죽는다는 걸 느껴. 죽을 준비를 하는 거지. 그것처럼 태어났을 때도 한 3개월은요 영안이 엄청 맑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불안해하고 막 무서워한다고 악한 놈들이 들리기도 하니까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디다 갖다 놓는다고요? 저때 애들 어디다 갖다 놔? 교회에다 갖다 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섞여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아이로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수학과 영어와 국어를 배우기 전에요 누구를 배워야 돼?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수학부터 안 가르쳐. 영어부터 안 가르친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어릴 때는요 성경만 가르쳐요. 왜? 하나님의 음성만 구분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만 판단하라고 들었는데 우리는 벌써 아마 초등학생만 되면 진화론을 다 배워버렸어. 진화됐다는 거야. 그냥 아메바에서 원숭이에서 우리 인류가 진화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원숭이라는 거지. 우리 조상은 무슨 미생물 아메바라는 거지. 우리는 아담의 오해가 아니라 오스트리아피테쿠스가 우리의 그 뭐 손도끼 하나 들고 있는 원숭이 같이 비슷하게 생긴 그 율룡 같이 생긴 사람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야. 우리는요 이미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사고방식 속에서요 찌들어 있어요. 찌들어 있어. 그래서 평생을 살아도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들어보지 못하고 늙고 병들어서 초생이 입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에 오래 해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갓난아이 전만 뛰면 어디다 갖다 놔야 돼? 성전에다 갖다 놔야 돼. 꺼지지 않는 등불 앞에 뭐예요? 아이를 갖다 놔야 돼요. 하나님의 개 앞에 갖다 놔야 되고 하나님 전 앞에 아이를 갖다 놔야 된단 말이야.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아이가 듣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찾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사무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부르는데 인간이 반응하죠.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그 부르심의 태도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부르심에는 성령님이 강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을 보니까 말씀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아멘. 이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강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세상은 108번제를 해서 3000번을 절을 해서 3000번 절하면 7시간 정도 무릎을 꿇거든요. 연골이 다 나간다고요. 근데 그 3000번을 절해야 부처가 한번 만나줄까 말까 한다는 거잖아요. 그 신이.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보시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난 아기 때 누가 말을 해? 여러분 말해? 여러분 엄마가 말을 그러잖아. 아빠가 까꿍 까꿍 안녕 안녕 뭐라고 말하잖아. 애기 눈을 맞춰. 애기가 처음에는요 눈을 안 마주쳐. 사실이라서 눈을 안 마주친 게 아니라 초점을 못 맞춰요 사람을. 그 모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맞추라고 하는 것처럼요. 사람이 태어나면요 이렇게 주목을 하고 사람을 쳐다보지 못해. 애기는 사람을 잘 못 쳐다본다니까. 사람에게 집중하고 조명하는 것도요 굉장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사람을 쳐다본다는 게. 그럼 사람이 말을 걸면 아 제가 나한테 말을 거는구나를 느껴보면 모르지 혓바닥을 내밀고 있고 침 질질 흘리고 있어요. 근데 계속 그 애에게 못 알아듣는 애에게 말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빠빠빠빠빠빠빠 하면서 방울 터지듯이 말문이 열려요. 여러분 부모한테 말해봐. 부모가 막 이렇게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근데 사람은요 참 신기한 게 눈도 못 맞추는 애한테 자꾸만 말을 걸고 눈을 쳐다보고 말을 시키면요 애기가 반응을 몇 점 침을 지질러 그러면서 말도 엄마 아빠도 안 하고 와 이렇게 말문이 열리면 뭐 이렇게 우리 방언이 하면 이렇게 혀가 막 굳어져서 막 이렇게 말이 돌아가듯이 그렇게 하면서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래어를 막 해요 애기가. 그러면서 내가 뭔 말을 하는데 걔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알아듣는 음성은 아니지만 알아듣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는 거야. 우리가요 하나님을 찾는 게 단번에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아는 것도 쉬워하지. 어렵지. 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야?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끊임없이 들려줘요.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두 번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한 10년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엄마 목소리 알아들어요? 옆집 아줌마하고 엄마하고 어떻게 들려요? 가장 많이 24시간을 여러분을 안고 끼고 기지개 갈아주고 젖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 음성을 계속 듣다 보면 여기가 우리 엄마인지 알아 안 몰라. 아는 순간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은 내 음성 안다고 그랬잖아. 양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압니까? 목자하고 붙어 있으니까요. 참 신기한 게 그 이스라엘 가면 양을 A양, B양을 벌목해놔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깨구리 뭐 다 똑같은데 깨구리가 우리 집 깨구리인지 옆집 깨구리인지 모르죠. 거북이도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근데 양도 보면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개똥아 가자 그러면 그 많은 양중에 개똥이 온단 말이야. 천이라 가자 그럼 간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알아들어 그 애가 우리 집 양인지 옆집 양인지 모르게 다 섞어놨는데 그 주인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죠. 주인의 음성에 반응해. 그렇게 우리가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평생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늙어서 초소에 누워서 기운 따위에서 죽으려고 그러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반응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뭐 이 산으로 가도 되고 저 산으로 가도 되고 앞산으로 가도 됩니까? 그냥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돼? 뭐 부처를 믿어도 되고 뭐 힌두를 뭐 시바를 믿어도 되고 뭐 아이라를 믿어도 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 뭐 아이라하고 여호와하고 뭐 강림 목적이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를 못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교황이 뭐 수건 하나 쓰고 석가모니 믿어도 괜찮고 뭐 힌두교 믿어도 괜찮고 뭐 시바 믿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뭐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딴 소리 합니까? 진리가 어두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눈을 떠야 뭐야? 예수님만 진리고요. 예수님만
통해서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배는 누구의 이름으로 드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 나면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기도 들어? 안 들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에 예수님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찾는 거예요. 그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요 그냥 혼자서 막 기도한다고 해서 산에 가서 막 촛불 켜놓고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잡신이 덮어씌웠지. 뭐 호랑이 신이든 뭐 북주치성이든 산신령이든 뭐든 덮어씌웠지. 뭐 바다에 용왕이 있다면 용왕신 덮어씌웠지. 뱀신 덮어씌웠지. 하나님은 안 들어오나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만나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보혈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진리를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도우시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를 빌바라지 못해요. 우리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잖아. 근데 기도는 뭐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게 뭐야? 기도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먹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인지를 모르는데 뭘 기도를 해? 뭔 기도를 해? 그러니까 너희가 아까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준다고 그랬잖아. 너희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그 뱀알을 줄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게 뭔 소리예요? 우리 옆집 아저씨한테 저 10,000원만 주세요. 학교금 사게. 그런 사람 없잖아. 누구한테 돈 달라고 그래야 돼?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왜? 내 아빠니까. 내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보호자니까 나의 엄마한테 돈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뭐 울산 바이러스에서 코가 그 떨어질 때까지 뭐 100일 기도를 하자, 1000일 기도를 하다, 무릎 꿇고 우비를 입고 밤에 맞도록 기도한다. 그건 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정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대상이에요. 대상. 우리 그 예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무릎 잘못 꿇으면은 뼈조사 맞는단 말이죠. 이게 연골이 다 나와갖고. 그러면은 우리야 지금 이제 거의 소파에서 예배드리는 시대가 왔지만 옛날에는 이 바닥에서 무릎 꿇고 하던 시절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무릎 꿇는 사람들 뭐야? 저리 가면 무릎 꿇잖아요. 3,000번 한번 절해봐요. 뼈조사 안 맞겠어? 연골이 안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사리가 나오면 어쩌냐 하잖아. 그렇게 열심히 다 하는데 11월 달에 들어가면은 솔잎하고 소금하고 생사에 들고 들어가는데 오감탕하고 들고 들어가는데 무슨 하여튼 들어가는데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벼만 쳐다보고 있어요. 제자들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15년을 수련해. 앉아서 주무세요. 오늘 기도 한 1시간만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앉아서 주무세요. 성교수님이. 성교수님이 15년을 이제 생식을 하시니까 이게 철분이 부족하셔서 이빨이 사가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제자들이 석 달을 성신 스님한테 말하는 거죠. 스승님 이제 좀 내려오셔서 밥 좀 드세요. 생사에만 드셔 소리만 먹어갖고는요 이가 다 망가지시잖아요. 그렇게 벽을 쳐다보면서 사람을 안 만나고 손님을 먹으면서 천상을 다 돌아다니는 거지. 내가 들어가야 낙원인가 천국인가. 그렇게 그분들도 영이 맑잖아요. 영이 맑고 가가지고 천상의 입구에 갔더니 네가 왜 천국은 없다. 청단 스님이
실제로 가봤다 그러잖아요. 네가 왜 천국에 없다. 천상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에덴에 누가 있어요? 불곰으로 죽인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못 들어가요, 천상에. 입구까지 가도. 네가 왜 천국에 없다. 왜요? 예수의 이름 아니고는 올 수가 없다. 진작 얘기 좀 하시지. 생식 먹고 벽 쳐다보고 15년을 설교 다닐 동안 진짜 좀 얘기 좀 하시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래서 산에서요, 동굴에 있으면 안 되고요, 이 길거리를 전도해야 돼요. 어제도 그 중동역을 지나가는데 어느 교회인지 부침개 좀 하시더라고. 얼마나 좋은 부천역, 중동역, 얼마나 좋은데 살아. 하루에도 물티슈 살 필요도 없어. 몇 개씩 물티슈가 생겨.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 네가 왜 천국이 없다는데, 내가 가야 낙원이 없다는데, 그걸 진작에 다루면 얼마나 좋아? 손님 먹고 잠도 못 자고 앉아서 벽 쳐다보고 15년을 있어도 이빨이 다 녹을 정도로 수련을 해도 못 깨닫는데,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예수님이 길이라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 줄 알아요. 이보다 확실하고 이보다 명확하고 이보다 밝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매일 듣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야.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길 3장 5절에 보면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막 어떤 사람 산에 올라가, 많이 산에 올라가갖고 정초에 막 올라가서 막 그냥 수련해. 어떤 사람은 막 미꾸라지 막 부엉어 막 짜라 막 풀잖아. 막 그냥 방생하고 어쩌고 해. 우리가요, 끊임없이 신을 찾으러 다니는 거야. 이사하는 사람들은 장독대 앞에서도 빌고, 바위 앞에서 빌고, 돌 쌓아놓고도 빌고, 물 떠놓고도 빌고, 나무 밑에 가서도 빌고 했는데,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뭐야? 성령님께서 강구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뭐야?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큰 죄인 받아서 뭐예요? 빌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빌기를 얻지 못해요. 정화수 놓고 기도하면요, 빌기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밑에 가서 빌어도요, 빌기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목석 앞에서, 금시상 앞에서 빌어도요, 그건 죽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있고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뭐야? 우리는 낳자마자 어디에 갖다 놔? 교회에 갖다 놔. 저 뛰면, 한나가 저 뛰면 교회 갖다 놓듯이, 저만 뛰면요, 교회 저 먹는 순간에도 갖다 놔. 얼마나 복된 사람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죽어도 요한이 없지.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늙어가지고 초소에 누고 있다. 그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이럴 것 같아요. 아예 다른 종교를 믿거나 불신자, 무신론자는 지옥 가다 말이 없는데, 지옥에 가면 제일 원통하고 한이 맺은 사람들이 평생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평생 교회를 다녀서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님도 되고 사모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는데 지옥 가. 얼마나 억울해. 저는요 가끔 노예나 무슨 그 목사님들 모임 가면요, 어떤 목사님들 예수 믿으셔야 되고 이런 분도 있어요. 처음에는요 나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여기서 그러지 말고 저기 가서 하라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 막 미친 사람 취급하대. 근데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는 목사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분 눈에는 영안이 열리니까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누가 목사님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기분 나쁩니까? 아, 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스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가슴에 손 얹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뭐 초라하고 간판이 초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질질 짜지 말고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는지 여호와의 능력이 내 삶에서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했어요. 이제 여러분 머리가 기쁘해지고 늙고 이제 기운이 딸려가지고 초소에 이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에리처럼 내 생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혹시 여러분의 생애가 에리의 혼입이 나와서 같은 생애가 아니에요? 그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우리는